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주중에 일이 있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한 5살 정도 됐을까요? 어린 그 사내아이인데 그 길에 가다 보니까 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잡으려고 그 5살짜리 아이가 막 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이 도로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또 엄마는 그 아들 잡느라고 쫓아가고 아들은 새 잡겠다고 쫓아가고 새는 안 잡히겠다고 날아가고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귀엽고 애가 이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언제 우리 애들이 저렇게 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보기에 내 자녀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많고 이런저런 훌륭한 점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는 커서 참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한번 시험을 못 봤다든지 또는 한번 실수를 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좀 당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한번 제대로 못했다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늘 나는 안 돼, 나는 바보야,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야 이러면서 자신을 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을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로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또 자녀가 아직은 어려서 배운 것도 부족하고 이제 경험도 없고 그리고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직 좀 이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 혼자 무슨 일을 잘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제 어려우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도와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부모의 지혜나 능력 이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살피면서 부족한 점만 생각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늘 못한다고만 생각하면서 자녀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또한 부모로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를 보면 자신감이 충만해서 그냥 무슨 일을 맡기면 일단 막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설사 자기 혼자서는 무슨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런 부족한 점을 부모를 통해서 잘 메꾸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엄마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런다든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것 좀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아이는 부모가 볼 때도 얼마나 기쁘고 또 열심히 도와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돕고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 인생에 큰 차이를 일으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누구와 어떻게 함께 일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라. 너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5장 1절에서 봤듯이 이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르는 이 예수님의 이 큰 이 산상보호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소금처럼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다면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소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지금은 소금이 아니라 앞으로는 소금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 주님, 저는 아직 소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는 소금으로 살 자신이 없는데요. 저는 소금으로 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단언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인 것은 저와 여러분의 품성이나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인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은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당시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거의가 어부, 세리, 병든 자, 상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낸다,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본인들도 기대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모여있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재산으로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학벌이나 미모나 재능이나 세상적 스펙으로는 도저히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듣는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속에 소금인 내가 있으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인 것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그렇습니다. 맛입니다. 하얀 것을 하얗다고 그걸 우리가 소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색깔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모나니까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넣었더니 물에 녹더라 그걸 가지고 소금이다 아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맛을 봤더니 짜다 맛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학력, 사회적 지위, 스펙, 인격, 품성 때문이 아니라 소금 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소금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실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는 이 세상 지구 가운데 소금의 농도가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해에는 소금이 많이 났어요. 그런 만큼 그 소금 속에는 불순물들이 많아서 그것을 정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정제하는 과정에 소금의 맛을 내는 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분해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염화나트륨이 분해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소금으로서의 그런 맛을 낼 수가 없으니까 다 버려진 거예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금 맛을 내는,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답네요 라고 소금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소금 맛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떤 때는 소금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니기도 하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듯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맛을 내지 못하면 그냥 아무 쓸데없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즉 조롱당하거나 비난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소금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소금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듯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맛깔나는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부터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빛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한 인격도 못 됩니다.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빛이 될 만한 인격도, 빛을 비출 만한 능력도 없지만 빛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는 이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인도를 출장 간 적이 있었습니다. 홍콩을 경유해서 이제 인도로 갔는데요. 그 홍콩에 이제 들려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제 홍콩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홍콩이라는 데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막 왁자지껄, 막 껄껄껄, 깔깔깔 하는, 조용한데, 사람들 다 조용히 가는데 이 정막을 깨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순간
혹시 한국인? 이런 불길한 예감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분들도 즐거워서 그랬겠지만, 아줌마 아저씨들 그 한 무리들이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깔깔깔깔 왁자지껄. 한국인 특유의 그 쾌활함, 한국인 특유의 그 무례함, 한국인 특유의 그 막무가내. 여러분, 솔직히 반갑다기보다 창피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빛이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이 어떻게 누구에게 비춰지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빛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환하게 하는 것이죠.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불이 켜져서 그 어두움을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추는 것이 빛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빛으로, 사랑과 용기와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그것이 빛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이죠. 내가 스스로 빛이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빛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증거하고, 그런 주님을 나타내고, 그런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꺼진 심지가 어떻습니까? 까맣게 타버린 형광등이 어떻습니까? 나와야 할 빛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던가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참 보잘것없는 존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산이 많은들, 우리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배웠다 한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더 많이 똑똑하고,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더 많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산 가지고, 학력 가지고, 성공한 것 가지고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불신자들도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이 빛 되신 주님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것들은 세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잘 빛나고 계십니까? 혹시 빛이신 주님을 오늘 말씀처럼 그 말에, 즉 돛박 속에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동네를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질 때 산 위에 있는 동네뿐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드러낼 때 가장 비추기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집안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집안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기가 제일 힘듭니다. 배우자, 부모,
자식들,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기가 제일 힘듭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세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집안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잘 비추고 계십니까? 주님의 빛을 비추기 가장 힘든 집안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서 마침내 그곳에도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이 복된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은 율법, 즉 성경을 그대로 옮겨 적는,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한자 한자 옮기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도 하고 성경을 해석도 하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로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이들이 지닌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소개한 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1.1회, 19절의 말씀처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중에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면 아멘, 그러나 내 입맛에 맞지 않은 말씀이나 부담되는 말씀이나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은 아멘하지 않고 제끼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앞설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반응을 의식해서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말씀, 귀에 달콤한 말씀은 힘있게 증거하고, 성도님들이 싫어할 말씀, 꼭 전해야 하는 말씀이지만 달콤하지 않고 쓴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면 목회자 또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그런 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작은 것이라고 여겨서 이것만큼은 제껴놓은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신앙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지키는데 그쳐서, 그래서 결국은 형식적이 되고 외식적이 되어서 죽은 신앙이 되어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르게 이 말씀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짐과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소금 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빛 되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